지난번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이름 오타가 아니라는 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네, 넘어가고요. 예, 화면을 나오나요? 예, 여러분이 미국 지도인데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주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은 여기 캘리포니아 주인데요. 저는 캘리포니아 LA에서 한 3년 정도 유학을 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화면에 보이는 도시가 있는데 이 서터스 밀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1849년에 이제 한 큰 사건이 이 도시에서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존 서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수력을 이용한 제재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력을 이용해서 나무를 잘라서 여기가 이제 숲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도 북쪽에 있는 세크라멘토 위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서 뭐 책상이나 뭐 식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재소를 만들려고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을 고용했는데 목수를 이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제임스 마샬이라는 사람인데 1849년이니까 좀 오래전이죠. 이 목수를 고용을 해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서터스 밀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았던 곳은 아니에요. 원주민 뭐 한 10명도 안 되는 원주민이 있었고, 그리고 이 존 서터가 고용한 일꾼들 몇 명이 있는, 그러니까 열 몇 명이 이제 도시라고 하기도 좀 어렵죠. 그 당시에는 시작을 했는데 이 제임스 마샬이 일을 하다가 뭘 하나 발견했어요. 강에서 수력을 이용하려고 했으니까 이제 강에서 일을 했는데요. 강에서 일을 하다가 뭘 발견했는데 뭘 찾았냐면 금을 찾은 거예요. 금이. 여러분 만약에 오늘 교회로 오시는데 갑자기 긴급 속보로 여러분에게 핸드폰에 문자가 갔어요. 청계천에서 금이 발견됐다. 그럼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시나요? 청계천 가시지는 않으셨겠죠? 네. 제임스 마샬이 깜짝 놀랐습니다. 금이 발견됐으니까. 지금도 금이 가치가 높잖아요. 이 사람에게 말을 했죠. 존 서터에게 금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고용 관계였는데 그게 아니고 동업자로 바꿔서 금이 나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금을 나누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업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이 금이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요. 아까 제가 이 서터스 밀이 10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서터스 밀 옆에 있는 지역이 콜로마라는 지역인데 콜로마라는 지역도 서터스 밀 그 근처니까요. 요 지역도 한 50명이 좀 안 됐어요. 50명 정도가 안 됐는데 1년이 지났을 땐 지금처럼 뭐 SNS가 발달했던 게 아니니까 금방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1849년 초에 발견이 됐는데 1년쯤 지났을 때는 아름아름 사람들한테 소문이 좀 났어요. 소문이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서터스 밀에 모인 인구만 5,000명이 됐어요. 100배가 는 거죠. 50명도 안 됐던 그곳에 100배가 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몰리면서 이 도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발달을 했습니다. 이게 당시의 사진이에요.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모여서 이 서터스밀에서 나오는 금을 채굴을 해서 파느라고 돈을 버느라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불과 몇십 명밖에 되지 않았던 인구가 5,000명까지 됐으니까요. 이 사건을 미국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골드러시라고 부릅니다. 금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 지역에 간 거예요. 이게 1849년에 있었습니다. 1849년에 서터스 밀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는데 개발이 됐는데 그런데 이 개발되는 도시들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서터스 밀은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도시, 미국에 가면은 그래도 좀 서부 여행을 할 때 들리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혹시 샌프란시스코 가보신 분 있으세요? 가보진 않아. 가보고는 싶다. 있으시죠? 네, 담임 목사님께 한번 말씀을 그쪽으로 한번 여행 한번 가자고. 샌프란시스코가 그 당시에 1849년, 1850년 이때 샌프란시스코의 인구가 약 800명에서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게 1851년의 사진인데 1851년에 샌프란시스코에 버려진 배가 800척 이상이 있었는데 이 배들이 왜 버려졌냐? 서터스 밀에 금을 캐러 가려면 육로를 이용해서도 가는데 배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배를 타고 오면 어디에서 멈췄냐면 샌프란시스코에 멈춘 다음에 거기에서 육로로 올라간 거예요. 조금 더 남쪽에 있었거든요, 샌프란시스코가. 그래서 사람들이 800척이나 되는 배들은 금을 찾으러 온 사람들도 있지만 선원들도 왔다가 금이야? 그래서 배 버려두고 간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 오늘날의 샌프란시스코 도시가 있잖아요. 이 도시의 일부는,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이때 1851년에 버려진 배들 위에 도시가 세워진 게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도 이때 도시가 굉장히, 아까 800에서 10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1851년이 됐을 때 인구가 25,000명이 돼요. 엄청나게 이 도시들이 막 개발이 되죠.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렸을까요? 돈 때문이잖아요. 청계천 금 발견됐다. 글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00%다 그래도 여기 계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같긴 한데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 어디서 금이, 한강에서 금이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다 거기 금 찾으러 가겠죠. 왜요? 금이 가치가 있으니. 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양이 한계가 있고요,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시간이 지나도 속성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닷속에 500년, 1000년 된 금이 발견이 돼도 가치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화폐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금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849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었던 골드 러시가 과거에 있었던 우리나라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먼 나라에서만 일어났었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서도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죠. 앞다투어서 모두가 다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것이 노골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대학을 들어갈 때, 한참 고등학교를 공부를 할 때, 학생 중일 때 아이들에게 뭘 요구하나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이 공부는 왜 하는 거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왜 좋은 대학을 가나?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결국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기 위한 것이, 그것이 밑으로 내려오면 결국에는 학업으로 연결이 되고,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게 있는데 뭐였냐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약이 내가 한참 공부할 때 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진 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의 성분을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ADHD 약이었어요. ADHD는 뭔가요? 질병입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 오랫동안 집중을 못해요.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있어도 그냥 잘라 먹고요, 그냥 막 끼어들어 버리고 딴짓을 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이 ADHD 약인데, 이 약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을 했네요. 2020년에 통계를 보면 2020년에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이 ADHD의 처방에서 복용한 양이 얼마였냐면 약 2,200만 정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2024년에 2,200만 정이었던 그 약이 2024년에 5년 만에 얼마나 벌어지냐면, 그 처방이 됐냐면 7,900만 정이 좀 넘어요. 약 3.5배가 늘어났습니다. 2025년까지, 2020년부터 2025년까지를 따지고 보니까 그 55.8%가 따지면 약 1억 5천만 정 정도가 되는데요. 이 1억 5천만 정이 누구에게 처방이 됐냐면 10대 이하의 아이들에게 처방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서 그런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ADHD 약이니까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애가 머리는 똑똑한데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공부는 뭘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 그렇죠? 저희가 세대가 좀 비슷한가 봐요. 엉덩이는 공덩이는 공부가 아니죠.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말들을 저희가 사용했잖아요. 머리는 똑똑한데 조금만 앉아서 하면 되는데 얘가 앉아있지를 못하네. 그래서 뭘 처방을 받은 거예요? ADHD 약을 처방받아서 먹인 거예요. 이 약이 어디에서 많이 처방이 됐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노원구. 언제 많이 처방이 됐냐? 10월, 11월. 왜요? 수능 앞두고, 중간기말고사 앞두고 이 약을 복용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위한 거죠. 물질 만능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오는 건 뭐냐면, 그래도 돈이 최고지, 돈이 좀 있어야지,
좀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이거 아니야 이렇게 딱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이렇게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요? 세속화예요. 세속화. 2024년에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개신교인 1000명한테 물었어요.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는데 그 중에 교회가 세속화됐나라고 물었을 때 1000명 중에 81.1%는 네, 교회는 세속화됐습니다. 목회자 500명한테 교회가 세속화됐나요라고 물었을 때 목회자들은 90% 이상이 세속화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8명, 9명이 세속화됐다고 한 거니까 그럼 분명한 거는 교회가 세속화된 것은 평안교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해요. 그럼 세속화라는 게 뭔가요? 세속화는 세상 사람들의 풍속에 따라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풍속이라는 건 뭔가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풍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학원은 제가 유학을 3년을 하고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돌아왔는데 큰애가 미국에서 3, 4, 5학년을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를. 한국에 왔을 때 초등학교 6학년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미국에 갔을 때는 다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그때 가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잖아요. 다 수학 천재가 학교에 들어왔다고 난리예요. 왜냐면 걔네는 손가락 가지고 막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한국에서 가면 얘네들은 다 수학 천재예요. 그리고 수학 천재 소리를 듣다가 한국에 왔는데 수학 바보가 됐네요. 따라가지를 못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학만 못하는 게 아니고 국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 3년이 짧은 것 같았는데 읽어야 될 책들을 많이 못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는 그때 집에서 육아만 했는데 주변에 있는 또래 친구들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학은 A 학원, 국어는 B 학원 이렇게 막 이야기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 괜찮은데 내 아이가 혹시 세상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되나? 나는 안 먹고 나는 안 입고 나는 좀 내가 뭘 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아이랑 걸리면 여러분 이게 쉽나요? 어렵나요? 나는 안 먹어도 내 아이가 못 먹는다? 이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 아내하고 저 약간의 충돌이 좀 있었어요. 제 아내도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요. 또 나중에 또 만나면 또 얘기하실까 봐요. 근데 그럼 여러분 이게 아마 저희 집만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하고 아까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중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에 제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둘째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이번에 대학을 가고 큰애가 군대 갔다 와서 지금 3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제 아이도 이제 오늘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럼 지난주에 저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어떻게 됐을까요? 반타작. 그죠? 반타작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맞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거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런 거죠?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요. 이게 세속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 스스로가 사도행전에서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안디옥으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으로 가서 전도했던 사람들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독특해, 달라, 삶이 달라.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뒤에 IAN이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었는데 IAN이라고 하는 전미어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 누구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크라이스트 뒤에 IAN이 붙었다고 하는 거, 우리를 가르쳐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가 돼요. 물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영어부부터 어린이부서까지 이번에 파이돈 선교회에서 정한 주제로 성경학교를 하는데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세속화가 아니라
세속화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이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진리에 대한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인사도 안 했어요. 따로 인사도 안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요한복음 전체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용어가 2번 딱 나와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나눌 때, 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 왜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냐, 이것을 아는 것도 핵심이긴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이거 찬양을 했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예수님이 들었던 비유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찬양 때문만은 아니고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가장 큰 오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뭘 떠올리냐면 장소를 떠올려요. 어떤 장소에 우리가 다음에 갈 장소죠.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사실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이거 하나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요.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라라고 하는 말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보좌, 왕이 하는 보좌, 보좌라는 뜻이 있고 또 장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영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딱 나와요. 용어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끝내신 다음에 첫 번째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산상수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 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게 팔복이 있는데, 팔복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준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 안에서도 팔복, 첫 번째 복이 뭔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에요. 이 팔복에서도요,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해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장소일 뿐이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말쿠트라고 했잖아요. 이 단어의 뜻이 장소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통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통치.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나라에 해당되는 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치와 영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두 번째 개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통치. 이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알겠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앞으로 언젠가 내가 언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먼 미래에 내가 가게 될 장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이거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앞으로 갈 먼 미래에 갈 장소다 보니까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할 정도인데 오늘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면 결국에는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곳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것을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신학이라는 책에서 유명하게 이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근데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이미 임하긴 했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 그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We are in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서는 살아요. But not of the worl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세상이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여러분,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보시겠어요? 앞뒤도 상관없습니다. 짝을 서로 집에서 싸우고 나오셔서 한번 봐주세요. 한번, 네, 옆에 분들 한번 짝 져보시고, 머리카락 기신 분 만지지는 마시고요. 안 감았을 수 있으니까요. 자, 머리카락 기신 분이 머리카락 짧으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어요. 시작. 머리카락 기신 분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럼 머리카락 짧은 분도 대답해 주셔서 이렇게 손가락 꺼내세요. 손가락 하나 꺼내시고 머리카락 기신 분에게 그냥 앞으로 잘하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잘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서로 잘하셔야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 영아부터 어린이 부서까지 어떤 진리를 가르치냐면 첫 번째 1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2과 3과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냐? 2과에서는 우리가 가진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거하시고 성령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요? 라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그러면 제 남편이요, 아내요, 아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제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내 소유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고 고백했는데, 그럼 내 재물은 누가 통치하고 내 재물은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쓸 때에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2과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요. 3과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올 여름에 모든 교회들이 그렇죠. 여름 사역을 앞두고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1년 중에 있었던 가장 큰 사역입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우리 작년에 파이던에서 컨퍼런스를 할 때도 우리 심나영 전사님이 오셔서 평안교회에서 하고 있는 3대가 함께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주시면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의 도전도 좀 줬었고요. 선한 영향력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그렇게 또 꿈꾸고 계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알고 또 그런 기도와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교사들과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세속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를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할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될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이 뛰는 심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그 분명한 이유를 안다면 그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평안교회를 바꾸실 것이고 평안교회가 있는 우리 서울을 바꿀 것이고 주께서 이 전 세계를 감당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을 우리 평안교회 이 앞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특별한 여름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주께서 다스리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다스리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대충 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돼서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않으면 뭔가 사회에서 도태되고 낙오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때 주님,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아이의 삶을 다스리시고 저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고백할까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우리 주님만 예배해요라고 고백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짧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돼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만약에 추구하고 따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세속화가 됐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와 모든 시간과 모든 기회들, 모든 재물들, 모든 것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완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